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믿음 위에 세워진 우리 교회는 이 세상과 참 애매한 관계 속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에클레시아, 세상에서 부름받은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영적인 공동체를 이루며 이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에 속해 있지 않은, 속에 있지만 속해 있지 않은, in but not of, 어쩌면은 애매하고 또 어려운 관계 속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교회 역사를 보면은 어려움의 연속인 경우가 많이 있었고요. 또 교회가 어떻게 존재해야 되는지, 어떤 모습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은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애매한 관계를 정리하는데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힌트가 오늘 본문에 나오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신앙 공동체인 교회로서 이 땅 가운데 살고 있지만 속해 있지 않은 그 모습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드디어 요셉과 야곱이 22년 만에 재회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온 세상이 기근에 처해 있기 때문에 야곱과 그의 가족들, 이 번성하고 충만해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굶어 죽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섭리 가운데 계획하신 대로 요셉을 통해서 야곱과 그 식구들을 구하시고 애굽 땅에서 그 가장 비옥한 땅에서 살도록 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가나안 땅에 계속 살지 않고 비록 당분간일지라도 이 세상 또 세속, 권력, 우상숭배의 상징인 애굽 땅에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안에서 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한번 세 가지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애굽에서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세상에서 살아가는 교회, 우리는 정직해야 합니다. 3절을 보시면은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고, 요셉은 22년의 애굽 생활을 통해서 이 애굽 사람들이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을 가증히 여긴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머리를 쓴다면은 오히려 애굽에서 귀히 여기는 직업, 어차피 뭐 확인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게 무엇인지 나와 있지는 않지만 뭐 목축업만 했겠습니까? 예, 사냥도 좀 할 줄 알고 농사도 좀 지을 줄 알고 유목민 생활을 했으니까 텐트 치고 지고 하는 손재주가 뛰어난 사람들일 텐데 바로 왕이 좀 좋아할 만한 직업들을 가진 사람이라고 소개해 줄 수도 있었습니다. 그게 더 유리하게 그 상황을 몰고 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요셉 가족도 가증하게 여긴다면은 요셉마저도, 그러니까 목축 출신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요셉도 가증히 여김을 받을 수 있게 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바로 앞에서 그 사실을 하나도 감추지 않고 그대로 말을 합니다. 물론 이제 하나님의 주신 그 지혜가 넘치는 요셉은 바로 왕의 반응도 당연히 그 머릿속에 계산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여도 그 말을 이미 그 가족들에게 했습니다. 그렇죠? 가족들은 우리가 이런 말을 하면은 바로 왕이 우리를 가증히 여기겠구나라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그 상황이 불리하게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요셉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했다면은 그 상황 가운데서 그들도 역시 거짓말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잔머리를 좀 굴려서 목축업을 한 것이 아니라 다른 일을 했다라고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불리해질지도 모르는 그 상황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정직하게 말을 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 상황은 극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유리하게 되는 방향으로 흐르게 됩니다. 바로는 자칭 신의 아들인 자신이 이 가증하다고 여기는 이 목동들에게 너희들은 가증하다, 더럽다라고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고 애굽 땅에서 가장 좋은 땅에 살도록 허락을 해줍니다. 이 세상 속에서 교회가 가져야 할 모습은 정직입니다. 부정과 거짓이 넘쳐 흐르는 이 세상에서 이 정직함은 정말 우리를 수많은 경우에 불리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익을 추구한다면은 그 부정과 거짓에 동참해야 하지만 그렇게 해야만 이 세상에 살아남을 수 있지만, 하지만 이제 애굽이 아무리 강대국이라고 해도, 바로의 권세가 아무리 높다고 해도, 이 세상이 아무리 거짓과 부정이 앞서간다 하더라도 우리의 아버지이신 여호와 하나님 주권 아래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가운데 우리 교회가 가져야 할 모습은 정직입니다. 두 번째, 6절 보시면요,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요셉은 바로 왕의 철저한 신뢰를 받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첫 등장 때 이미 꿈을 해석하고 또 그 해석대로 어떻게 그 7년의 기근을 대처해야 하는지 알려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7년의 기근에 대한 대처를 아주 철저히 그리고 성실하게 하여 그는 그 강대국이었던 애굽마저도 비켜갈 수 없었던 그 기근에서 살아남고 또 살아남을 뿐만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에게 음식을 이렇게 팔아서 그 상황에서 오히려 바로를 더 부자로 만들어 줬습니다. 요셉의 성실함을 바로는 보았습니다. 바로는 요셉의 가족들도 철저하게 신뢰하는 모습을 오늘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자기 자신의 가축들을 돌볼 것이면 적어도 너네가 잘하나 못하나 한번 너네가 기르는 양하고 염소 좀 데리고 와봐라, 내가 좀 보겠다, 어떤 이런 검증 과정을 거칠 수도 있는데 불구하고 바로는 한마디로 그냥 계약을 성사시켜 버립니다. 관리해라 그냥. 세상에서의 교회의 모습,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모습은 성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는 방법이 성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 성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청소년 사역을 정말 열심히 하시던 분이 계셨습니다. 제 또래 아이들은 대부분이 다 그분을 되게 좋아하고 존경하고 잘 따랐습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그분이 저희 아버지와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던 분이셨는데 저희 아버지는 이제 그분이 누군지 알고 저희 아버지도 그 비슷한 사역을 같이 하고 계셨기 때문에 말을 아끼셔서 저는 몰랐는데 나중에 후에 알게 된 사실은 저희 어머니한테는 이제 그분의 그 불성실한 태도에 참 어려움을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사역은 정말 열심히 하는데 그 사역 자체에서는 어떤 칭찬도 받고 인정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평신도 사역자니까 회사에서는 성실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어떤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욕을 먹고 믿는 사람들마저도 같은 어떤 동역자인데도 불구하고 그 서로 마음을 이렇게 불편하게 하는 그런 이중적인 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 가운데서도 성실함으로 인정받아야 할 줄을 믿습니다. 다 개개인의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 뛰어난 실력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좀 평범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 똑같이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성실함입니다. 우리는 성실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에도 들어야 되지만 이 바로의 마음에도 들어야 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도 성실함으로 우리가 인정받아야 할 줄을 믿습니다. 자, 여기까지 두 가지를 봤습니다. 정직해라, 성실해라. 이런 말은 사실은 믿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많이 듣는 말입니다. 그렇죠? 믿지 않는 가정에서도 자식들에게 너희는 거짓말을 해라, 너희는 게을러라라고 절대 가르치지 않습니다. 제 설교가 여기서 끝난다면 그냥 율법적인 설교요, 그냥 좋은 말 정도일 뿐입니다. 하지만 이 세 번째 포인트가 이 세상의 정직과 성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의 정직과 성실에 확실한 선을 그어줍니다. 7절,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을 축복하고 축복을 주며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최고의 권력자인 바로를 이 가증스러운 목축업 종사자, 외국에서 갓 도착해가지고 정말 누추하고 보잘것없는 어떤 130살 먹은 이 꼬부랑 할아버지가 이 축복하는 장면, 정말 인상 깊습니다. 바로는 이 보잘것없는 할아버지의 이 축복을 받고 기분이 좋아가지고 애굽의 좋은 땅 라암셋에 살도록 명령을 합니다. 그냥 가서 좋은 데 살아라 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은 꼭 이 땅에 살아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온 나라와 세상이 기근에 먹을 것도 없어 난리는 이 시기에 가서 그냥 먹을 거 챙겨가라가 아니라 반드시 각 사람이 먹을 만큼 분량으로 가져가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신 말씀, 너희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온 세상이 너희로 인해 복을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을 향한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삶 가운데서, 이 세상 가운데서 정직과 성실로 살 때 우리가 또 그들에게 축복을 전할 수 있음을 이 시간 우리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온 세상 가운데 축복이 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KCQ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 하루 주님께 그렇게 사용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신 데는 반드시 주님의 크신 섭리가 있음을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사회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그리고 집에서 또 모든 면에 있어서 정직과 성실로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아직 예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복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